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자기가 한번 스스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스스로가 내가 하루 동안의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이겁니다. 구하면, 따라할까요? 구하면 받는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 내가 거짓말쟁이든. 어떤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일 건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였으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욕심 없는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애살이라고 그래요. 애살. 사랑 애자에 열심히 할 살자인가? 애자 모르겠는데 애살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그 일에 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성경을 뽑아도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 안에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원까지 들어있다. 전국 바구니에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원 수백까지 들어있다면 서로 먼저 뽑겠다고 아마 난리가 나실 거고, 그것도 집사님처럼 모질하다니까 내 거 가져가라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 100만원짜리 스피를 뽑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져가 100만원짜리 이러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게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른들 한번 살아가 보시니까 인생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옛날 속담이라든지 또 옛날 어른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갑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들을 앉혀놓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나 너희도 한번 들으라. 나도 너그만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시끄러운 소리 한다라고 해서 나는 절대로 커도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너희는 좀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삶이 인생이더라 라는 얘기를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대는 세월이 10km로 가고 20대는 세월이 20km로 가고,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갔었는데 하루하루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글을 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도 많이 쓰는데 조회수가 너무 적어. 청년이 전화했어요. 저로 놀 때도 시간이 빨리 갔는데 일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가서 보시면 돼요. 놀 때도 시간이 빨리 갔는데 일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일주일이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의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등쳐먹고 사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다 뭐 수긍하는 이 분위기는 되시고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 저는 제 스스로 돌아봐. 너 왜 은혜를 받냐 다미야?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를 받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부지런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 니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니만 그런가 나도 그런가.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제 등골이 오싹오싹해질 만큼의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훈아,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 엄마 아빠인 걸 너는 믿어? 왜 믿어? 그건 모르는 일이란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태훈아 잘 들어봐. 태훈이처럼 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일 거다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동생하고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밥 먹으면서 농담 삼아 고등학생 때 엄마 혹시 나 주워온 거 아니야?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밥을 먹다 갑자기 숟가락 탁 내놓더니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 사실은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 같이 생활했던 한 형이 그 형이었어요. 자기가 내가 왜 형은 미국에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농담으로 엄마 나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사실은 그랬다. 그래서 네 동생하고 니하고도 별로 안 닮았고 이래 저랬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누가 나에게 다가왔냐면 주님만이 자기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용기가 안 나서 미국 땅으로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태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형제가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믿었던 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훈이가 나의 엄마 아빠가 확실하다고 믿는 그 믿음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네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너는 틀림없이 아빠 아들이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희 누나 동생 맞아. 왜 그런지 궁금하시 마치고 나갈 때 한번 보시면 이 말이 왜 그렇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시면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지만 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하면 다 받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이런 시선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을 혹시 마가복음 뽑으신 분 계시나요? 읽으신 분, 마가복음 읽어보신 분.
마가복음 읽어보실 때에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12 제자의 모습들.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믿음 없는 제자들로 완전하게 비춰지고 들춰지고 욕먹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딱 펴보세요. 자, 마가복음을 보시면 어느 복음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가장 상세하고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뭐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1장을 보시면 위에 조그만 글씨를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어부를 바로 불러버려요. 1장에 불렀다가 더러운 귀신 고치고 많은 사람 고치고 눈에 뜨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친히 눈으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자들을 꼬집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 뜨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울부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손 한 번 잡아줬더니 울부짖었던 자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제자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 폭풍우가 물어칩니다. 폭풍우가 물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 요동이 없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또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요동을 치고 깔아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의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이 보통 어부들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배를 몰았던 어부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배는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배가 곧 가라앉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무인도에 한 2주 정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인도예요. 진짜 무인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 무인도에 그것도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휴가가 다른 사람들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휴가가 3명이 무인도에 들어갔다니까. 그게 휴가였어요. 그리고 밤이 첫날 밤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텐트 안으로.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올 것이다. 믿었어요.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까지일 거야. 이제 안 들어올 거야. 믿었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여기가 끝일 거야. 이제 여기가 딱 끝이야. 이제는 절대 안 들어와. 아빠 못 믿냐? 아빠 바닷사람입니다. 오늘은 맹물이고 음력 며칠이라서 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날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다. 끝내 텐트 철수했습니다. 뒤로 이동했어요. 왜? 물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 어떻게 아세요? 밤이 되니 산에서 고양이 많은 쥐가 내려옵니다. 쥐가 고양이만 해요. 그야말로 들쥐들이 내려와서 텐트를 몸으로 칩니다. 퉁퉁퉁퉁 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있으니까. 설마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휴가 다니니까 텐트 치라. 텐트 버리고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여유를 즐기며 무인도에서 살아간 기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오늘 시간 제가 만약에 지금 희찬이 데리고 무인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쓸데없이 쉬라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탄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가다 보면 좋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파도도 만나고, 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가다 보면 알 수 없는 회오리에 힘 말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주님이 내 속에서, 내 배 밑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이 배는 절대로 파손할 염려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겨요. 쭉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과연 그것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외칩니다.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난이 안심해라 라고 얘기해도 귀신이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해라. 그러면 그 구한 것을 어떻게 받는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향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낙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서 있을 조차의 힘조차도 없는 세상이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믿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할까요? 믿고 구하면 다 됩니다. 믿고 구하면 다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입가를 보면 항상 웃음이 띄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살은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된 날이 6월 22일인데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일주일 올 때마다 몇 그램씩 빠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엄마하고 나하고만 약속했으면 그 믿음이 약할 건데 강요사님이 함께 계셨고 그에 대한 것을 다 적어 놓았으면 모든 이가 보는 곳에서 굳게 약속을 했으니 내가 살만 빠지면 엄마와 한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된다고 제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뭐를? 기도를. 그리고 노력을. 제가 다민이하고 따로 약속한 게 있어요. 다민이가 그만큼의 결과가 얻어지면 엄마에게 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나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되지 않으면 너도 나에게 그만큼 줘야 된다. 요즘에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서로의 누구의 믿음이 큰가 주님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커요. 너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나는 틀림없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첫 번째 뭐 하시고? 구하시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네가 뭘 알아가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외치시는 것은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난 뒤에야 이제는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 내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고 마칠까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딱 불러가면서 기아나 믿으면 된다. 시작. 믿으면 된다. 아직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시 시작. 믿으면 된다. 안 한 사람 아직 한 명 있어. 다시 시작. 믿으면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시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냐면 제발 일주일 동안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 시키냐면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뒤에 우리가 딱 이 자리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왜? 믿고 구하였더니 그것을 받았으니까. 태훈이 친구는 뭐랬냐? 호열이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태훈아, 결혼이나 하겠냐? 호열아, 너도 마찬가지요. 끼리끼리 논다고. 좋아요. 태훈아, 결혼하겠냐? 호열이 또 비슷해. 네가 조금 살이 없다는 것 뿐이지 얼굴 비슷한데 항상 생각하기는 나는 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부도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항상 부부들은 내가 니보다는 뭐하다? 더 잘났다. 물어보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보다 좀 더 젊은 부부한테 맞춰서 물어보세요. 누가 더 낫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지가 낫다 그래요. 다 내가 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훈이가 아주 이쁜 신부를 데리고 올 줄 믿는다는 거예요. 태훈아, 이 싸움이 안 오면 큰일 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할 바를 다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받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강교사님, 저는요 이것도 잘 못하고요, 저것도 잘 못하고요, 이것도 잘 안되고,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고요, 기도도 잘 못하겠고요, 이렇게 저랬고요. 여러분이 잘 못하니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니까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못해서 절망하지 말고 못하니까 성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못하니까 성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믿음만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 믿음만은 제가 가르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든지 이 산더러 저 산더러 옮기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진다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 가지고 구하는 거 다 받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 세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일주일 동안도 제발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뭐 해라?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